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 함께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째 단락과 두 번째 큰 단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3장 1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한번 해볼까요? 말세죠. 말세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때는 시작됐고요. 말세의 마지막 때예요.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 징조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는 어떤 때냐면 고통하는 때예요. 어떤 고통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시대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시대죠.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다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자기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겪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5절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수하게 등장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겠어요. 제가 요즘 집회,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면 제가 가장 요즘 즐겨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것은 기도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유타주에 집회를 갔을 때도 이 설교를 빼놓지 않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도 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성신수련회 작년에 갔을 때도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요. 제게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기도로 승부하고 있니? 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너는 그렇게 기도로 승부하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아말렉과의 첫 전쟁 출애굽 후에 기도로 승부하라는 설교를 그렇게 내가 자주 하고 또 그렇게 신나서 하는데 너는 기도로 승부하고 있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목회 편지 이번에 주일 주보에 쓴 것처럼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영적 침체를 느껴요.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전에는 제가 혼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는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승부하는 그런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수요 기도회에 다시 초청을 합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 제가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었고 기도로 승부하는 경건의 능력을 제가 스스로 부인했던, 제가 인정은 했죠.
설교도 했죠. 하지만은 제 목회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경건의 모양만, 껍질만 남아있었던 그런 저 자신을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다시금 회개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승부하는 수요 기도 예배, 제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동안 제가 계속 기도를 인도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금식하며 함께 오셔서 기도로 승부하는, 경건의 모양만 남은, 이 껍질만 남은, 경건의 껍질만 남은,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하지만은 모양만 남은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이 가져오는 그 엄청난 변화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고, 실제로는 부인하고 사는 그런 이 시대,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물들어 있는 그런 오늘날의 저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나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배워요.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성경 학교에 와서 성경도 배웁니다. 하지만은 마침내 결국 그것의 목적인, 목표인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바로 이 마지막 때 고통이야. 욕망 때문에,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죄를 지고서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즐기기 때문에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궁극적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냥 모양의 변화, 피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어둠이었는데 빛으로요, 죽음이었는데 생명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거기에서 가져오는 회개의 뜨거운 눈물과 감격과 그 진정한 자유함, 그리고 생의 목적이 바뀌는, 인생관이 바뀌는, 가치관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는 목적들이 달라지는 그러한 진리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것은 배우는 목적이 뭔가요? 성경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책인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내게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배우고 진리 그 자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렇지 못하는 시대가 고통이에요. 배우는데 만나지 못해요. 이르지 못, 도달을 못해요. 배우는 목표에 도달을 못해요. 항상 배우는 바로 이 마지막 때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네 번째 고통스러운 이유, 3장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이 마지막 때 고통이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욱 악해진다고요. 자기도 속고 또 남도 속이는 그런 거짓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살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고 계신지요?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아랍권에 이집트의 민주화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교회로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고통입니다. 너무나 많은 겁틱 교회들이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약탈을 당하고요, 침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모습들. 아랍권만이 아니죠. 인도에서요, 힌두교, 과격,
전 근본주의 우리 힌두 교도들 때문에, 전 방글라데시에서요, 전 파키스탄에서요, 전 인도네시아에서요, 부지기수입니다. 명목적인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많은 그런 크리스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사는 미국도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왔던 청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참 그래서 피해에서 참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참 경건의 능력을, 참 있는 삶을,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피해에 와서 세운 이 나라가 경건하게 사는 자를 핍박하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써니벨에 사시는 토마스 왕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은 중국 교회의 지도자세요. 바로 중국 교회를 일으켰던 왕밍따오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미국 교회 지도자세요. 그리고 로잔 커뮤니티 체어맨을 역임했던 그런 세계의 교회 지도자세요. 근데 써니벨에 사세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머리가 허여신 할아버지세요. 하지만 이분은 아직도 진리의 선한 삶을 사고 계세요. 그분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입니다. Urgent Prayer Request 이 편지 주제입니다. Dear Pastor Son, 사랑하는 손 목사님. 편지의 첫 단어가, 첫 문장이 그랬습니다. Our nation is in deep peril. 우리나라가, 이 미국이 깊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스티븐이 이 미국의 약 2,000여 명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동봉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냈냐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통령에게, 그리고 캐비넷 강력 24명에게 도합, 상원의원 100명에게요, 하원의원 440명에게요, 그리고 미국의 판사 333명에게요, 그리고 50명의 주지사에게요, 그리고 50명의 주요 도시 시장들에게요, 43명의 주요 언론의 지도자들에게요, 그 1023명의 대학 총장들과 신학교 총장들에게 도합 2063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The Death of America입니다. 미국은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미국의 죽음입니다. 미국의 죽음. 이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1962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추방시켰습니다. outlawed, 불법화시켰어요. 하면 안 되게. 그 이듬해 63년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이 있는 것을 추방시켰습니다. 1980년도에는 10개 명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1973년에는 낙태를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1997년에는 공립학교에서 무신론을 가르치는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바로 올해에는 2013년에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런 이 나라가 참 여기까지 이르게 된,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편지예요. 미국이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실제로요, 저에게 동성애 남자 2사람이요, 여자 2사람이요, 어쨌든 동성애 2사람이 저에게 와서 주례를 부탁했는데 제가 거절하면 저를 형사 고발할 수 있고요, 제가 감옥에 갈 수 있는 미국이에요. 우리 바로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동성애 결혼한 사람이 와서 야, 이 예배당을 쓰겠다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고발해갖고 벌금을 물고 책임자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미국도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그렇다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청교들이 핍박을 피해 와서 건국한 이 나라가 그렇다면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한 자들 핍박하는 고통스러운 시대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단락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점점 더 이것은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합법화시키고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입니다.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고통하는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고통스러운 이 시대입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서로 속으며 점점 더 사람들이 악해져가는, 그러니 좀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를 핍박하는,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당신들만 올려하고 그렇게 그러니 이 시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운 성경, 우리가 확신한 이 성경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처럼, 어린 디모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가르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배우고요, 성경 안에 거하게 해요. 성경에 배운 바 확신하는 것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시대를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숙제를 내드리면서요, 자녀들에게 먹을 걸 챙기면서 오늘 저녁 뭐 해 먹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먹이는 것은 등한시하는 분들 나쁜 엄마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자극적인 용어를 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들은 그런 말을 써도 싸요. 자녀들, 그 소중한 자녀들, 먹을 거, 몸의 양식만 챙기고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영혼이 더 중요한데 몸보다요. 영혼을 살리는 양식도 먹여야죠, 저녁도 먹여야죠, 맛있는 거 해 먹여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지 않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쓰지 않는 엄마들, 아빠들은 나쁜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영적 필요를요. 자녀들,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미국도 예외가 없어요. 미국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세속주의자들,
그들이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학교들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기도를 추방시키고 성경을 추방시키고 세상적인 것들 다 집어넣어서 자녀들이 세상의 떡을 먹게 하는 그것으로 참여 주입되어서 참여 자녀들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에는 두 가지 떡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떡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어떤 떡들이 있는지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그 말씀입니다. 너를 어떻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참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를 그것은 무엇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거기 두 가지 떡이 이미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6장에 보면요. 9절에 보면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이 두 가지 떡입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이에요. 먹어도 죽는 양식이에요. 그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아니면 먹으면 살리는 양식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에 속할까요? 오병이에 썼던 이것이요. 먹어도 살리는 양식 아니죠. 먹어도 죽는 양식입니다. 먹어도 죽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이에요. 먹어도 죽는 양식이에요. 그렇다면 만나는요? 만나도 먹으면 죽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양식을 먹어도 죽는 양식을 기적으로 베푸셔서 만나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먹이셔서 이것을 통하여 표적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26절,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무엇이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몸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기적을 통하여 보게 하시려고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단지 육신의 떡만 먹고도 죽는 떡만 다시 찾아 나왔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에 두 가지 떡입니다. 썩는 양식, 썩는 떡입니다. 먹어도 죽는 떡이 썩는 양식이에요. 다른 하나의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으면 살리는 떡입니다. 두 가지 떡이에요. 그것 외에 없어요. 좀 건너뛰어서 6장 49절. 6장 49절.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다고요? 죽었어요. 만나도 먹어도 죽는 썩는 떡입니다. 아시죠? 이는 하늘로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입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신 예수님, 이 떡을 먹는 것. 두 가지 떡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만나도 오병이어도 우리가 먹는 양식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먹어도 죽는 떡이에요. 세상에 두 가지 떡입니다. 다른 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만나도 아닙니다. 오병이에 사용했던 그런 보리떡 5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분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떡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양식도 먹이셔야죠. 몸을 위해서도 먹고 죽는 떡도 먹이셔야 돼요. 하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먹이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무슨 떡을 먹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끊임없이 이 양식만 먹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으로요. 성경으로. 왜 성경인가? 왜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성경 두 가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4절에 그러나 너는 첫 번째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선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실한 그 안에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에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첫 번째 능력입니다. 성경을 돌아가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진리 만나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능력은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성경은 능력 있는 책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런 지혜를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 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양육의 능력 있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느 책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에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유니게가 했던 것처럼, 로이스가 한 것처럼, 바울이 한 것처럼, 참 그렇게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가르친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야만 돼요. 성경을 먹여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떡을 먹으면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살게 하는 성경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떡의 전쟁입니다. 정진호라는 분.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 부총장이신데 이분의 글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깐깐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여기에 정말 안 믿었었는데 결혼 전에 안 믿었었는데 믿는 배우자 만나고 수지 맞은 사람들 여기 계시죠?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도 그분 가운데 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결혼하면 교회에 나간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결혼이 확정되고 결혼 부탁하는데 아내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그래요. 아내가 이렇게 세 가지 부탁을 했는데 첫째는 교회 예비당에서 결혼하는 건데 그 간청을 목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주례를 목사님으로 모시고 했는데 그 두 번째 부탁도 목사를 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 부탁은 교회 선배나 친구 후배들에게
결혼 축가를 부탁하고 싶다는 거는 양심상 그것마저 거절할 수 없어서 허락했는데 결혼 당일날 보니까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이상한 노래를 연습하더래요. 그래서 세상 대중가요를 바꾸라고 강제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교회 내보내고 반주자로 섬겨. 자기는 결혼 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은 채 한 손으로 담배를 뻐끔거리며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래. 그러던 그가 유학을 떠납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입학해서 이렇게 학사 이렇게 쭉 거쳐서 박사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박사들이 또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포스닥이라고 그 프로그램에. 그래서 보스턴의 MIT 공대에 그가 포스닥 프로그램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거기에 유학하는. 그런데 공항에 나온 그런 후배 H가 대학원 시절 후배 H가 마중 나왔는데 자기 인상이 기억이 안 좋은 친구예요. 아주 이기적으로 느꼈던 사람. 자기는 어려서부터 늘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항상 의인이었다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이 후배 H가 변화돼 있었어요. 어쨌든 그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디 구경, 이게 첫 주일인, 이 사람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그래서 어디 강변에 구경이나 가고 쇼핑이나 간 줄 알고 덜썩 올라탔는데 도착하는 건 교회였습니다. 저는 가보니까 의외로 MIT와 하버드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다녔는데요. 도움도 받고 김치도 더 먹고 얘라 모르겠다면 다녀오자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후배 H가 드디어 금요일마다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자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그대로예요. 무슨 놈의 성경 공부. 무슨 놈의 성경 공부. 딱 잘라 거절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났는데요. 교회 사람들이 찰스 강변에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한대요. 근데 갑자기 구미가 당겼습니다. 애리 갈비도 먹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같이 가자고 체근하는 그에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바베큐 갈비를 잘 먹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탁 모이더니 성경을 꺼내들었다 그래요. 아차 속았구나 이게.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시작됐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오기가 생겼다 그래요. 오기가 생겼다 그래요. 반발심은 오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 구해가지고 창세기를 정독했다 그래요. 이미 자기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 그래요. 도덕경이나 인도 철학에 비하면 깊이 면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그런 남의 나라의 신화나 역사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논쟁이나 해볼까 삐딱한 마음으로 좀 골탕 먹이고 하려고 그렇게 그는 성경 읽고 비판할 것들 질문들만 잔뜩 가지고 가서 질문을 퍼대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길어지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집요한 내 질문 때문에 한 줄 한 줄 내용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가 1년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느 날 그들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 어쩌면 이들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가느다란 생각이 빗줄기처럼 내 가슴을 파고 들어왔다. 그 일이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던 자만의 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혹시 이들이 옳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것이 어두움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그에게 비추었을 때 창세기가 끝날 무렵이 되었을 때 나는 성경이 지닌 무게를 깨닫게 되었다. 이 책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결코 만만히 볼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 생활과 성경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로 이어졌다고 그래요. 복음의 내용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만 했는지,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졌다. 그러자 내가 믿음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러던 날, 다시 어느 날이에요. 다시 어느 날이면 첫째 어느 날도 성경을 통해서요.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또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1장 16절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이 피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이 가르침이, 깨달음이 갑자기 몰려왔다. 그렇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두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할 자랑거리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물속에 잠수함이 갑자기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르면 찬란한 햇빛을 받는, 솟구치면서 찬란한 햇빛을 받는 기분이었다. 제 잠수함이 물속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요, 물 밖으로 나올 때 눈부신 태양에 찬란한 햇빛에 눈이 부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갑자기 어둠 속을 헤매던 그가 갑자기 물 위에 올라온 잠수함처럼, 그가 어두움에서 갑자기 찬란한 햇볕처럼 찬란하게 비춰오는 그 빛을 받는 기분이었다고요. 내 죄로 인해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 떠올랐다.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표현이에요.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 속에 감춰졌던 모든 교만한 생각들이 파편처럼 눈물과 함께 흘러넘쳤다. 아무튼 그 후로 그 6개월가량 눈물로 지냈던 것 같다. 말씀이나 찬송 속에 나타나는 복음을 접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다.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갑자기 눈물의 왕자가 되었다. 그 후로는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기억이 없다.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틈만 나면 열을 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내 인생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거꾸로 유학 오는 후배들을 공항으로 쫓아가서 붙들어다가 교회로 인도하여 성경 공부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루 종일 성경 들여다보고 있어도 시간 간 줄 몰랐다. 그의 인생관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 복음을 내가 왜 진작 깨닫지 못했던가. 만약 예수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그 소중한 청춘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가 1990년도에 미국에서 열렸던 코스타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바베큐 파티에 초대받은 지 2년 만이라 그래요. 그게 여러 목사님들에게 성경 말씀의 도전을 받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작은 체구에 깡마른 북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이 강사로 올라왔다. 김진경 박사입니다. 김진경 박사님. 그가 슬라이드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면서 연길에 있는 빈 벌판, 거기 공동묘지입니다. 빈 벌판에 깃발 하나 꼽아놓고 과학기술대학원 만든다고요. 교수 요원을 뽑으러 오다니 영락없는 동키였다. 그렇게 그 황당한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빈 들판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그 옆 벌판에 깃발 하나 꼽아놓고 교수 모집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기는 그렇지만은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기분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뀌게 한 소명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의 일이에요. 이분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이에요. 어제 정정일 목사님, 우리 섬기는 교회 이렇게 섬기시다가 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제 선교사로 북한 탈북자 선교하는, 북한에 또 선교하는 목사님이 선교를 하셨습니다. 북한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탈북자들 목숨 걸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들 우리 정조일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도저히 안 바뀐대요. 도저히 안 바뀐대요. 보통 사람도 안 바뀌는데요. 공산주의 이론으로 어렸을 때부터 빨갛게 교육받은, 주체사상으로 교육받은, 칼 막스의 모든 그런 공산주의 혁명 이론으로 교육받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데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섬겨보면, 야, 이분들이 바뀌는 것 같다고요. 와서 막 세례도 받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바뀌지 않더래요. 어떤 탈북자들은 세례를 7번 받을 때는, 야, 먹여줍니다. 몇 개월, 뭐 3개월, 6개월씩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점령 중국 공안 경찰들이 추적하는데 보호해주고요, 돈 주고요, 다 그렇게 하니까요. 뭐 먹을 것도 입혀주고요, 다 하니까 와서 점령,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도저히 안 되겠더래. 도저히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사람도 안 바뀌는데, 야, 이렇게 사회주의에서 공산교육을 받은 그런 이들이 바뀌겠어요. 근데 이분이 결단하고 시행한 것이 바로 성경 읽기라고 해요. 성경 읽기. 자신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직접 이들에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요, 성경을요, 우리 북한 분들이 잘하는 것이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굽는 겁니다. 굽는 거, 워낙 시달리고, 워낙 저희가 잘 돼가지고, 굶고 견디는 거 잘하고요. 2번째는 학습을 잘한다고 그래요. 워낙 공산주의 학습,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해돼가지고, 성경을 앉아서 읽으면 8시간, 12시간, 15시간도 꼬박 앉아서 읽는데요. 그래서 참 성경을 읽게 한 겁니다. 어제 새벽예배 나오신 분 아시죠? 한 분, 외출해서 하는 한 분에게 성경 읽으면 1,000원씩 준다고. 이게 북한 돈 1,000원인지, 하여튼 1,000원씩 준다고요. 성경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요. 성경 읽으면서. 처음에는 할 수 없이 읽었겠죠. 정진호, 우리 부총장처럼. 할 수 없이 읽겠죠. 하지만 3번 읽으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5번 읽으면 이것을 통해 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 통해 바뀌는 그런, 여기도 아마 정진호 부총장 그분 한 분이겠어요. 참 탈북하신 청년들 변화되어서 간증했던 우리 스크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봤던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여기도 아마 성경을 통하여 변화된, 성경 읽으며 하나님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을 이해하게 된, 참 복음과 부딪힌,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 여기도 많이 앉아 있으시겠죠. 그렇죠. 저는 깜깜하던 분들이 그렇게 정정 교수님들 진짜 참 자기도 힘들고 남도 괴롭히던 깐깐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성경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변하지 않아요. 죽음도 이겼기 때문에요. 바로 성경이 하는 겁니다. 성경의 2가지 능력이에요. 그렇게 깐깐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참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착한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착한 분들이 또 잘 휘어진 나무가 꺾어지지 잘 않는다고요. 그냥 깐깐하게 대쪽 같은 사람이 부러지면 팍 부러져 버리는 그런, 이렇게 착한 분들도 길은 없어요. 성경에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 없어요.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확신하는 그 안에 거해야만 고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읽거나 내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 만났든지 어떻게든지 성경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여러분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두 번째 할 것은, 이 고통스러운 살아가는 두 번째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셨고 양육을 받으셨으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다른 소망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과학이요, 경제가요, 세상에 어떤 사회 제도가요, 아니면 돈이요, 여러 가지 무엇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뿐이고 세상은 점점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워져 갈 뿐입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한 이 세상에 점점 악해져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 세상, 다른 소망은 없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전파하는, 성경 기록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 왜? 세상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다른 소망은 없어요. 세상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것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4장 1절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게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엄한 명령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엄한 명령, 하나님 앞에서 명하는 것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는 것이라고요. 그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엄중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이 시대에 참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여기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느냐. 말씀 전파, 때로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4절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 하지 말씀처럼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문학가들의 얘기입니다.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다 그런 이야기와 진리를 대비시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담이 없거든요. 편하거든요. 뭐 감동도 받고요. 도덕적인 훈화, 교훈도 받고요. 좋은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도 얻고요. 그럴수록 부담은 없거든요. 하지만 진리는 불편합니다. 불편한 진리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욕망 따라 살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싫거든요. 이야기와 진리 얘기입니다.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진리를 전파하라고. 사람들은 진리에서 길을 돌릴 것이라고. 자기 사욕을 쫓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참 그런 이야기들을, 철학 이야기들을, 과학 이야기들을, 참 교육적인, 그런 도덕적인, 교육적인 그런 여러 훈화들을,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즐겨할 거라고, 좋아할 거라고, 여러 스승들 들 것이라고. 그렇지만은 진리에서는 길을 돌릴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견기하고 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면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숙제입니다. 성경을 내 앞에 늘 펴놓기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세요. 늘 펴놓으세요. 시간을 정하고 늘 읽고요. 펴놓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떡을 먹냐가 우리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과 TV 앞에 앉아있거나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세상의 떡을 먹는 시간은 어느 떡을 더 많이 먹고 계세요? 그 먹는 떡이 여러분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야, 우리 자녀들이 무슨 떡을 먹어야 되는지, 세상의 떡도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자녀들 앞으로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성경책을 늘 펴놓으세요. 자녀들이 성경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 보여주세요. 네, 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요, 좀 이렇게 성경책이 펴놔도 당당하게 펴놔야 되겠지만은 좀 이렇게 책상도 좋고 하면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그날 읽은 성경을 이렇게 메모지 적어가지고 글 놓으세요. 또 성경을 펴놓는 겁니다. 내 앞에 늘 보면 성경이 보이게 하세요. 성경 내용이 보이게 하세요. 인터넷을 탁 켰을 때 성경이 먼저 뜨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했어요. 제가, 그동안은 인터넷 탁 키면 교회,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홈페이지가 탁 떴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임마누엘 교회도 처정하지만은, 임마누엘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더 중요할 것 같았어요. 제가 바꿨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꾸세요. 물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주 좀 들락들락 하세요. 다, 들락들락 하면서 다른 것, 보기 전에 이렇게 늑 들락하세요. 지금 성경이 먼저 떠서 성경을 읽고 또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 성경 읽어주잖아요. 수시로 성경 읽어준 걸 귀 기울여 들으세요. 언젠가는 정진호 이 부총리를 만난 것처럼 탈북자들, 청년들 성경 읽을 때 만나셔서 진짜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선교하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기표의 순서에 의하면 오늘 읽은 것이 학기 1장 2장이에요. 학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성전 다시 지으라고요. 손을 놨던 가면서 그런 말씀이 1장 끝부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지도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고요. 그 말씀 붙잡고 제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참 스룹바벨의 마음을, 백성 지도자들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참 잔잔하게 차분하고 차가워졌던 마음을 다시 흥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흥분시키신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온 그날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참 그것이 책망의 말씀, 회개하는 것을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회개하세요. 참 이것이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가 살게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날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바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입니다. 숙제예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하루 종일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기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성경 읽기입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들로 읽게 하세요. 진짜 이게 성경을 비판하더라도 읽게 하세요. 어떻게든지 읽게 하세요. 세 번째 숙제입니다. 잃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기입니다. 그분에게 복음 들려주기입니다. 성경책 선물하기예요. 성경책 선물 아깝지 않은 선물입니다.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그걸 읽게 하세요. 그냥 어떤 마음으로든지 성경책 읽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갚아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